시편 25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구절 몇 구절 읽을 때마다 그 구절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묵상할 구절들입니다. 25절,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영혼을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길을로 달려가리이다.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시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6, 37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1, 42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심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7절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장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장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 흙더미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의 그런 고난, 고통,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완전히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의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상황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경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 언약적 약속, 어려운 중에서도 곤고한 중에서도 곤란 중에서도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심령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들을 아랬다. 이 지금 시인은 과거의 고난 속에서 과거의 어려웠던 속에서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과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그때 응답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사오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사오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사오니 실제적으로 도움을 입었던 과거의 경험들의 근거에서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나야 될지, 그 말씀을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2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마치 이 기름을 짜듯이 지금의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을 짤 때 보면은 그 압축을 이용해서 꽉 짜야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이 눌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이 피처럼 흘렸던 것처럼 이 액체를 짜내는 기계, 마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기름이 쫙 짜지는 것처럼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있는 인내의 한계가 바닥에 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새롭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시라. 여기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은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했다.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고난과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곤고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로 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말씀이오니 또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며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했던 과거, 응답받았던 과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면 또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여기 율례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내 머리로만 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 상황 속에서 매일 살아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혜를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내적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의미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러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교훈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탐욕이라는 것,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증거, 말씀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내가 탐욕으로 살아가느냐. 성도들은 바로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은 그러니까 죄로 나아가는 첩경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흑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 탐욕이 마음, 우리 중심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죄라면 여기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허탄한 것은 바로 외부적인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돈, 헛된 지위,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는 쾌락들, 향락들, 세상의 많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 영혼을 파탄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늘 내 영혼이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주의 인자하심,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헷세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구원, 질병으로서의 구원,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시오니 그 인자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러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회방자들, 그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내가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48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 이제 시인이 고백하죠. 계명들을 주의 말씀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목숨을 다하여, 내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입술로 이렇게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읊조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 마지막에 보면 내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소리로 엎드립니다. 묵상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한두 절 또 세네 절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가에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며 역사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허탄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